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며 본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직접 새벽이나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본이 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기도를 우리에게 몸으로 실천해서 보여주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기도가 내 몸에도 적용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첫째는 뭘 기도하셨을까?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마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뭘 기도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인류 구원의 그 어마어마한 일을 완수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이 기름을 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짜내고 희생시키시는 바로 그런 결단의 시간이 바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이 동산에 올라가셨는데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제일 아끼는 제자가 12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는 주님의 애제자, 제일 아끼는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동산에 올라가신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너희도 여기서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기도할 동안에 있으라 그러며 말씀을 하셨어요. 3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했다. 이런 말씀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그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냐? 심히 놀란 상태라는 거예요. 심히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이 가득 차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면서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약점과 모든 인간이 가진 문제도 다 안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더라면, 인간의 몸이 아니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서 죄의 그런 모든 것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모든 것을 다 느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최고의 그런 괴로운 죽음이요. 죽음 가운데서 정말 당하기 싫은 그런 처형 방법 아니겠습니까? 한번 딱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 피를 조금씩 흘려가지고 여러분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그런 사형 방법이 십자가 처형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처형을 앞두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이 느끼는 똑같은 어마어마한 공포를 두려움을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심히 두려웠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심지어 뭐라 그러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고민이 얼마나 크신지 이 고민이 너무 커서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라고 하실 정도로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두려움이 가득죠. 그죠? 공포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당하면 어려움이, 고난이, 역경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도 심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심한 공포가 찾아와요. 그리고 막 큰 걱정과 근심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렇죠? 왜? 우린 인간이니까. 성도라고 해서 여러분 그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성도도 똑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조차도 크게 두려워했다 그러잖아요. 매우 두려워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이 심정을 지키는 길이 뭐냐? 그것은 바로 기도밖에 없어요. 아멘. 기도 외에는 우리의 마음을, 기도 외에는 우리의 심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공포와 두려움이 여러분 덮쳐올 때, 그렇지 않으면 그 공포가 우리를 사로잡아 버려요. 그죠?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니까요. 두려움이 내 영혼을 사로잡고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벌벌 떠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여러분 그건 지극히 인간이니까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죽음 앞에서 죽을까 싶어서 겁나고, 뭐가 잘못될까 싶어서 겁이 나고, 실패할까 봐 겁이 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끝내고 부를 찬양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는 그런 찬양인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을 부른 그 가수가, CCM 가수가 굉장히 성공한 그런 분이에요. 이연수라고 찬양 사역자인데, 이분이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음반도 발표하고, 그리고 일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찬양 사역을 하는 그런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자기의 겨드랑이를 이렇게 만져보니까 뭔가 집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으로 가서 이걸 검사를 해보니까 유방암이 걸린 거예요. 그 잡힌 게 그게 암 조직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암이 막 임파선까지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딸이 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온데 바쁘게 돌아다니는 딸이 유방암이 걸리고, 그리고 큰 시련이 오니까 그 어머니가, 야, 너같이 착한 애가 왜 이런 병이 걸리냐? 너같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애가 왜 이런 병이 걸리냐? 그러면서 그 엄마가 그 딸을 향해서 불신앙, 엄마는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막 불신앙의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연수란 이 자매님이,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날 고쳐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날 돌봐주실 거예요. 그렇게 말을, 어머니에게 위로의 말을 던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수술을 하고, 그리고 8번의 항암 치료를 하고, 그리고 33번의 또 방사선 치료를 이게 해야 된답니다. 우리도 여기 뭐 어려움을 겪고 수술하신 분이 계시죠.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여러분, 이게 막상 그런 일을 당하니까, 말로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고쳐주실 거예요 라고 했지만, 막상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하니까 그때부터 막 굉장히 공포가, 두려움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수술에 대한 공포, 이 앞으로 뭔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공포가, 막 두려움이, 예수님을 믿고 찬양을 하고 사역을 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포가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이거를 이겨내기가 힘들더랍니다. 밤마다 내일 수술이 있다, 내일 또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간다, 이럴 땐 밤마다 막 이 공포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약을 얼마나 독합니까? 먹으면 또 치료를 받으니까 막 머리도 빠지고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 공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뭘 했는가? 엎드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생사화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저를 살려주시려고 제가 스스로 발견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어떻게 만지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병원으로 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통해 가지고 발견되게 하시고, 그리고 수술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그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로 이 두려움과 싸워 이긴 거예요. 기도로 이 공포와 싸워 이긴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서 가사를 떠올리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찬양을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음반을 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런 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시편 18편 46절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와가 나의 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내 반석을 찬양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겠다, 그런 각오와 함께 이 찬양을 여러분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두려움, 우리가 겪는 공포, 우리가 겪는 걱정, 근심,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똑같이 겪으시고 그것 때문에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될 정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할 정도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가 없고, 신앙생활이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해도 똑같이 여러분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 여러분 이것을 이기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큰 슬픔이 찾아왔어요. 두려움과 함께. 이 슬픔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심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우울증이 되고, 그죠? 이게 그냥 조울증이 되고, 이게 공황장애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큰 슬픔을 가졌다 그랬어요. 큰 두려움이 나에게 왔다 그랬어요. 심히 크다. 그러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동산에 올라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여러분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물리치셨어요. 아멘. 두려움을 물리치고 슬픔을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지키신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시편 여러분 말씀도 많이 우리에게 도전이지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하나님께 아뢰면 어떻게 되냐?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이 마음에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이 세상에 있는 문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이것이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막 두려움이 그 평강을 몰아내버리고 두려움이 가득 찰 수 있고, 항상 기뻐하라고 해서 우리는 늘 기쁘게 살려고 하지만 나쁜 일이 일어나고 시련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슬픔이 확 들어와 버리면 우리는 거기에 장악돼 버리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 모든 생명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기도밖에 없습니다. 새 찬송 455장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란 찬양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여기에 보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됐다 그러죠? 내 기도 되어.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슬픔 아니겠어요? 공포가 내 기도로 떠나가고, 슬픔이 내 기도로 떠나가서 찬양이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455장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455장 찬송가 옛날 찬송입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전날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그 두려움이 변하여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슬픔이 한숨이 변하여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죠?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죠? 한 가지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생각. 그건 편한 길이고 쉬운 길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마음과 생각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할렐루야. 어렵습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은 여러분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가운데서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기도를 안 하면 우리는 내 뜻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그죠? 기도 안 하면 내 뜻대로 살아가요. 내 뜻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실패와 절망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성도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승리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35절 보면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했다는 것은 뭐죠? 이 십자가를 지는 이 고통과 어려움을 피하려고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고통을 뭐 하려고 하셨다? 피하려고 하셨어요. 내려놓으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기도할 때 처음에는 얼마나 우리가 약한지 보세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안 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조차도 내 뜻대로 해달라고, 이 잔이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안 하면 무조건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 약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가
내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기도해도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내 뜻대로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처음엔요. 그래서 그 기도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오늘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주님께서요, 그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시기를 구하여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기도를 옮겨달라고 기도했었어요. 그죠? 처음에는. 그러나 주님은 그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앞에 기도는 뭐죠? 내 뜻을 따라가는 기도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기도를 바꾸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죠?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조차도 내 뜻대로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한 것보다는 기도하는 게 낫지만, 그러나 기도가 내 뜻을 따라가는 기도가 되면 안 되고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기도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조차도 이 기도가 바뀌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예수님처럼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 뜻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참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곧 기도를 바꾸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데레사 수녀가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오직 사랑만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 중요한 거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예. 애지간히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노래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노래방 가서 부르는 노래가 거의 뭐죠? 사랑이요. 그죠? 노래도 부르고 우리가 사랑의 중요성도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사랑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우리가 암송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알고 노래 부르는 것은 쉬워. 그러나 그 사랑을 실천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데레사 수녀가 한 말이 이런 말이 있대요. 오직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기도 없이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중요성 다 알아. 그런데 기도가 없이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우리는 사랑의 중요성을 알지만 실제로는 미움을 따라 살아가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가지고, 아멘, 우리의 마음을 돌려주셔서 내 뜻대로 아니라 주 뜻대로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피난처라는 책을 써서 유명한 덴마크의 코리 덴품이란 여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2차 대전 때 소용소에서 가족이 다 죽은 분이에요. 유대인들을 잡아 죽였던 그 소용소에 얼마나 많은 사람 죽어갔습니까? 600만 명이 죽었던 그 가운데 이분의 가족이 싹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간증을 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독일에 가서 집회를 하고 간증을 하고 그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줄을 쫙 서서 같이 악수를 하고, 저자니까 강연자니까 서로 인사를 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그 줄 서 있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얼굴이 클로즈업 되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그 수용소에 있을 때 그렇게 괴롭히고 고문을 하고 그리고 자기 가족을 다 죽인 바로 그 간수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예? 순간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막 엄청난 분노가 일어나고,
예? 저놈을,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 예? 이 자리를 어떻게 피해 나가지? 이런 여러분 갖가지 생각과 고민이 막 그에게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니까 당연하죠. 가족을 죽이고 부모를 죽인 이 원수인데, 그죠? 얼마나 여러분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니까 또 한 군데 마음에서 용서의 중요성,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내 부모를 죽이고 가족을 죽인 원수가 거기 서 있는데, 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가서 머리카락이라도 뽑고, 그죠? 욕이라도 해주고 그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아니면 강사체면에 그렇게도 못하니까 그냥 핑계대고 그냥 사라져버리든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안에서 사랑에 대한 강력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녀는 거기 서서 계속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은 사랑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고 그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뜻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람 앞으로 지나가서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손을 잡고 여기에 입을 맞췄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한없는 자비하심을,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이 사람 안에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인 안에 그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날아갈 것 같이 기분이 너무너무 좋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다는 그 보람과 기쁨이 막 흘러넘치더라는 거예요. 돌아서서 얼마나 잘했는지, 하나님 저에게 그 마음 주신 대로 제가 그 사랑을 실천했더니 이렇게 저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나중에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기 싫고 힘든 것, 내 뜻대로 살아갈 수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도 그 기도가 내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 기도처럼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여, 주 뜻대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을 이기기 위해 기도하셨어요. 시험을 이기기 위해.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37절 봅시다. 37절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다시 제자들에게 와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38절에 귀한 말씀을 하셨죠.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시험하는 자,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시험을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같이 기도를 올렸던 이 세 제자들, 결국 이 사람들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여러분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시험을 줍니다. 마귀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죠. 40일을 금식하고 난 다음에도 마귀는 찾아왔어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 마귀를 가리켜서 시험하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하는 자에게 걸려 넘어져요. 아멘. 넘어져요.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마귀의 유혹의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이기는, 이 참고 견디는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많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급히 디모데를 보냅니다. 왜? 시험 될까 봐. 성도들이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이들이 시험 들어서 넘어질까 봐 급히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그들이 시험 들지 않게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시험 들면 지금까지 쌓아놓은 게 다 헛되게 돼버려요. 그죠? 무너져 버리니까. 탑을 쌓았습니다. 이게 무너져 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환란이 오고 막 어려움이 왔을 때 혹시나 이들이 시험 들면 어떡하지? 이 환란에, 이 어려움에, 고난에 시험 들면 어떡하지? 사도 바울이 급히 베드로를 보냈어요.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런데 기쁜 소식을 갖고 돌아왔다라고 6절에 보면 기록하고 있어요. 아, 이들이 잘 참고 견디고 이기고 있더라. 할렐루야. 시험 들지 않은 거예요. 시험 들지 않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기도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없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떤 시험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아예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시험에 넘어집니까? 우리가 기도를 멈춰버리면 시험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성도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루에 1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시험 들지 않게 돼요. 할렐루야. 1시간 우리가 기도에 투자할 수 있다면 시험 들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기도 안 합니까? 반드시 시험 들게 돼 있어요. 마귀한테 지거나 하나님의 주신 이 테스트를 인내하지 못해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이 시험을 이겨내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서 시험을 이겨냅시다. 극복합시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루에 1시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새벽 기도가 제일 좋고 하루에 새벽 제단을 쌓는 게 제일 좋아요. 새벽 제단을 쌓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라도 차 안에서라도 이 기도 시간을 한번 채워보세요. 아멘. 채워보세요.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 앞에. 출근하면서 여러분 차에서 기도하고 가세요. 오면서 차에서 기도하고 오세요. 집에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시험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게 돼요. 항상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길, 예수님처럼 기도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주님은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두려움도
걱정도 근심도 기도로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